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제가 이 녹화를 다 했다가 녹음을 안 누른 바람에 음성이 안 들어가서 지금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빨리 수업하는 게 낫지 이 온라인 수업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해봅시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복습하고 지나가죠. 지난주에 제가 영상 본 다음에 그 퀴즈를 세 개 낸 거 기억납니까? 첫 번째 퀴즈는 OX 퀴즈였고 칼 마르크스하고 프로이드가 종교에 대한 관점이 호의적이었다. 정답은 X죠. 이 두 사람은 되게 종교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그렇게 입장을 취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형이상학적인 질문과 형이하학적인 질문을 구분하는 질문이었는데 정답은 4번이었죠.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나는 취업할지 대학 갈지 고민이다. 이거는 형이상학적인 질문 혹은 존재론적 질문이 아니라 형이하학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나머지 뭐 왜 병이 오고 왜 고난이 오고 사후 세계에 대해 이런 질문들은 다 형이상학적인 차원의 질문이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종교의 정의에 대한 그 용어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그 개념이 뭐냐니까 상징체계 네 글자였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 수업하는 거 보니까 제가 마지막 과제를 줬죠. 종교에 대한 정의를 적어라 하니까 몇몇 사람이 조금 앞 사람 따라하는 흔적이 있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솔직히 내가 볼 때 영상을 제대로 안 본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틀어놓기만 하고 갔다 온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과제 낸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종교의 의미에 대해서 쓰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종교를 썼어. 저는 불교인데요, 저는 기독교인데요. 예, 그런 사람은 수업을 제대로 안 들은 것 같아. 하여튼 오늘 잘 듣고 간단한 퀴즈 과제 잘 따라와서 그걸로 출석 체크하는 거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16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짧은 내용인데 좀 약간 지금은 종교학 첫 시간이어서 되게 좀 개념을 잡는, 그래서 약간 내용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따라오시기 바래요. 오늘은 종교 역할인데 두 가지입니다. 심리적인 역할하고 사회적 역할 두 가지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종교가 개인의 정체성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정체성은 앞으로 다시 들을 말이에요. 정체성은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가에 대해서 나는 이름은 송민준인데요, 어디에 사는데요, 몇 살인데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이 만약에 뭐 김미정이라면 김미정이 여러분밖에 없을까요? 우리나라만 해도 같은 이름이 수백 명, 흔한 이름은 수천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이름 중에서 여러분처럼 17살짜리가 여러분 하나밖에 없을까요? 또 몇 명이 되겠죠. 그러면 같은 나이에 같은 이름을 쓰는 그 사람과 나하고 다른 게 뭔가, 그러니까 나를 나대게 하는 게 뭔가에 대한 질문과 답이 바로 정체성이죠. 오늘 잘 배우면 종교가 개인이 자기 정체성을 획득해 가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종교의 이 사회적 역할, 요거는 세 가지입니다. 긍정적인 차원, 그 다음에 부정적인 차원, 그 다음에 변혁적인 차원, 요 세 가지입니다. 요것도 뒤 다룰 거예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 사막을 지나갈 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사막 지나갈 때. 3자 왜 쓰나 모르겠네. 그 힌트는 사막에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막을 지나갈 때입니다. 지나갈 때. 그러니까 그 사막을 벗어나기 위해서. 뭐 물이나 음식은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수인 것이지만 그 사막을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뭐 제 개인적으로 제가 정답을 생각한 것은 이겁니다. 나침반 혹은 지도.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가야 이 사막을 벗어날지 안다. 그게 돼야 사막을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비슷한 의미로 살다가 이 인생의 사막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어떤 그런 문제에 직면할 때가 꽤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런 그림이겠죠. 자, 여기가 바로 그 사막쯤 되겠죠, 그죠? 이렇게 절벽 위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 사람도 인생의 사막을 만나서 떨어지는데, 문제는
내가 그 절망의 순간에서 추락할 때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받아주고 안전하게 보장해주고 그를 뭔가가 있으면 이 사람은 인생의 사막 혹은 인생의 절망 한계를 만나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능력이 되는 거죠. 예, 종교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만날 때, 지난주로 치면 그 답을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종교가 그 사람의 멘탈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뭐 그냥 이야기입니다. 딱 봐도 좀 꼬마 같죠? 아픈 꼬마. 애가 갑자기 보채고 열이 나고 병원에 왔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저렇게 보더니 뭐 의사가 계속 부모한테 좀 너무 늦게 왔는데요. 뭐 열심히 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돈은 얼마도 좋으니까 좀 살려달라고 하겠죠. 근데 뭐 원치 않게 결국 이렇게 애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때 의사가, 여러분 우리나라 의사들은 정말 공부 잘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죠?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의사가 어린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슬픔에 빠져있는 엄마 아빠에게 와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 어머니 아버지 방금 아이가 심장 박동이 멈추었고 세포 분열이 끝났고 자가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 그 설명이 의사가 하는 설명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설명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설명 듣고 이 친절한 설명을 듣고 아이를 먼저 잃은 엄마 아빠가 그렇군요. 다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참 합리적인 설명이지만 슬픔을 당하고 인생의 한계를 만난 사람들 마음속에 그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이 전혀 위로가 못 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때는 지나가던 옆병실의 보호자 아줌마나 아니면 그냥 거기 일하시는 아주머니라도 그 딱한 사정을 듣고 마음에 좀 감동, 울림이 돼서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인데 와서 어린아이를 먼저 잃은 그 슬픔에 빠져있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말 한마디 못해도 힘내시라고 어깨 한번 쓰다듬어 주는 게 어쩌면 훨씬 더 위로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이해가 되고 합리적이고 이런 건 안 된다 할지라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 뭔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나이 때 문상을 가본 경험이 있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인생이 가장 어떤 한계 상황에 대해서 대표적인 예가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가본 경험이 있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는 재미로 그 문상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그림을 구하려고 구글에서 문상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예상하는 그 그림이 나왔습니다. 문상 치니까 쫙 나온 그림이 거예요. 어른들은 몰라요. 문상의 세계. 예. 그러니까 문상하는 게 바로 문화상품권이잖아요. 아마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께만 물어봐도 문상하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 엄마 아빠 중에 상당수는 이 문화상품권이 아니고 그죠? 예, 그냥 조문 가는 그거 생각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문상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 좀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문상과 조문인데 둘 다 장례식장에 가는 거 맞아요. 근데 조문은 상주가 누구죠? 그 돌아가신 분의 뭐 아들이나 딸이나 혹은 남편이나 아내나 예, 살아남은 사람이죠.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럼 여러분은 돌아가신 어머니는 몰라도 친구는 알잖아요. 그래서 친구 때문에 가잖아요. 예, 그래서 상주를 아는 이가 상주를 위로하러 갈 때 조문.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부분 다 조문으로 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문상은 돌아가신 분, 망자라고 그러죠, 망자. 망자를 생전에 알고 있었는데 그분 돌아가셨대. 그러면 찾아가서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어주러 가는 경우를 문상한다 그럽니다. 문상한다. 자, 그러면 제가 빨간 줄 써놨는데 여기 명복, 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말 많이 들어봤죠. 앞으로 이로부터 이제 점점 크면서 많이 쓸 말인데 명복을 빕니다는 말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역시 종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명복은 돌아가신 뒤에 저승에서 받는 복을 말합니다. 저승이 어디죠? 이승의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승이라 그러고 살아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사후 세계를 저승이라 그럽니다. 이승과 저승. 예. 근데 저승을 다른 말로 명처라요. 명처, 어두운 곳이라고. 근데 이 저승을 다스리는, 명부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염라대왕이거든요. 많이 들어봤죠, 염라대왕? 여러분 이 사람 생각날 겁니다. 신과 함께해서 염라로 나왔던, 그죠? 이 사람 이름이 뭐죠?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이 사람 조민 씨가 썼던 그 신과 함께라는 그 웹툰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웹툰 기반으로 만든 영화죠. 2편 나왔는데 다 1000만이 넘었던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 이 신과 함께는 아주 불교적인 세계관으로 그 만들어진 영화고 웹툰입니다. 여기 보면 이 염라가 나오죠. 저승의 어떤 관리자 대표로. 근데 이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받을 때 고인이 심판을 잘 받고 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그래서 명부에서 복 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명복을 빕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가 나오는데, 불교 세계관에는 뭐가 나올까요? 불교 세계관에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7일에 한 번씩 심판을 받습니다. 7일에 한 번씩. 그리고 총 몇 번? 7번의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마지막 심판이 언제죠? 49일째입니다. 49일째. 이 49일째 최종 심판을 누구한테 받느냐? 바로 이 염라대왕에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받는 게 최종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화 본 사람 기억날 겁니다. 이거 기억나죠? 그죠? 이게 이름 알겠습니까 혹시? 이름은 여기를 가리켜서 나태 지옥이랍니다. 지옥 종류 중에서 나태가 뭐죠? 게으른 것. 그러니까 이승에 살 때 열심히 안 살고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저승에서 이 벌을 받는 거죠. 열심히 안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알겠지만 이게 사람 키보다 몇 배나 더 큰 돌, 원통 돌 기둥이 이렇게 롤링 이쪽으로 계속 아주 빠른 이렇게 속도로 굴러오는 거죠. 여기에 점처럼 이게 다 사람입니다. 본 사람 알겠지만 이게 막 굴러오니까 사람들이 끝도 없이 도망가야 돼요. 끝도 없이 도망가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 돌에 깔리면 죽는데, 여기는 지옥이니까 안 죽어요. 고통은 그대로인데 죽지 않아요. 그리고 끝납니까? 또 다 함께 굴러오고 다 함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승에서 게으르게 산 사람은 저승에서 영원토록 이 게을렀다는 그것 때문에 벌 받는 게 나태의 지옥이죠. 하여튼 그런 심판을 받는 건데 무섭죠. 그래서 이제 그 심판을, 그런 심판 받을 때 우리 돌아가신 가족이나 뭐 그런 분이 좀 면해 달라고, 그 무서운 심판을 좀 면해 달라고, 그게 바로 명복을 빕니다는 말입니다. 명복입니다. 그래서 왜 그 49일째니까 아이고 다가버린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49제 때 이 사람에게 좀 이렇게 잘 봐달라, 그런 의미로. 그래서 왜 불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돌아가신 다음에 49일째 될 때 모여서 다시 49제라는 제사를 한번 드리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명복을 빕니다는 게 다분하게 불교 용어이기 때문에 불교 신자나 유교 신자나 무교가 두 개입니다. 여기 보면 자, 요 한자 뭐죠? 무자죠. 없을 무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 무교. 짧게 무교죠. 그 다음에 앞에 요 글자, 요렇게 써있죠? 하늘하고 땅을 연결해주는 사람들, 요 말입니다. 요것도 무거든요. 요거는 무당,
무속인 할 때 무자입니다. 요 발음은 길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할 때는 무교 짧게, 그다음에 요거 할 때는 무교. 그래서 이 불교 신자나 유교 신자나 종교가 없거나 안 그러면 무속 신앙 있는 사람들은 이 장례식 때 고인에게 가서 그 조문이나 문상 가서 명복을 빕니다 라는 말 해도 괜찮은데, 기독교나 가톨릭이 자기 종교인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장례식 가서 명복을 빕니다는 말은 이렇게 자기 종교 신앙에 옳지 않은 말이에요. 여러분 장례식 가서 가본 경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절을 몇 번 합니까? 재밌는 게,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장례식이죠, 그죠? 장례식 보이나? 여기 가면 이제 영정 사진이 있고 여기 상주가 있고 절을 합니다. 절을 몇 번 하죠? 2번 합니다. 왜? 자, 일단 여기 2번 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세배할 때는 1번 하죠. 여러분 세뱃돈 욕심 나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께 세배니까 참 좋아하시면서 세뱃돈 주더라 그래가지고 1번 하면 주는데 2번 하면 더 줄까 싶어서 2번 하다가 혼납니다. 왜냐니까 우리나라에는 옛날부터 이제 음양사상, 그러니까 왜 날짜도 음력이 있고 양력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처럼 밝은 양, 어두운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볼 때 이렇게 믿었어요. 살아있는 자는 양이고 숫자가 1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는 음이고 2예요. 그래서 산 자에게는 절을 1번 하고 죽은 자에게는 절을 2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분에게 절을 2번 하는 거는 이거는 한 대 매기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죠? 하여튼 근데 여기 이제 기독교식의 장례식 가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기독교의 식이므로 뭐 절을 삼가해 주세요. 왜냐니까 기독교 이쪽 계통에는 죽은 자에게 절하는 것을 우상숭배로 금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조상은 살아있을 때는 어머니 아버지인데 돌아가신 다음에는 이게 영혼은 하는 길을 가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 얼굴 앞에 절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믿기 때문에 절은 안 하고 단지 상주에게는 위로하는 차원에서 절하는 거죠. 기독교인도 설날 세배는 합니다. 근데 제사 장례식 가서 죽은 고인에게 절하는 거는 안 하고 조용하게 기도하고 묵념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상주에게 예를 표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 기독교나 가톨릭 신앙 있는 믿으시는 사람에게는 명복을 빈다는 말보다 오히려 맞는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길 바랍니다. 아니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길 바랍니다. 이게 적절하죠. 자, 넘어갑시다. 자,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뭐 어린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 마음, 그런 사람들, 하여튼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답은 전혀 위로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잖아. 우리도 너무 이렇게 인생이 바닥일 때 낙심하지 마, 힘내, 맞는 말인데 그 말 듣고 힘이 납니까? 더 열받지. 왜? 내 마음 몰라준다고. 이게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되는데 뭐 딱 맞는 말인데 때에 맞아야 되지. 이게 때에 안 맞으면 오히려 마음을 더 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보세요. 보통 우리 죽음을 제일 이제 사람이 한계상을 느끼는 거니까 죽음을 예를 들면 내 자녀가 혹은 내 부모가 돌아가셨다, 죽었다. 그때 그 죽음 자체를 우리가 뭐 번복할 수 없고 못 돌이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죽음을 맞이하게 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남한의 다 숙제인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죽음을 그냥 소멸, 사라짐, 어떤 뭐 이게 영원한 헤어짐 이게 아니라 신의 뜻,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의 상태가 아니라 더 나은 상태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주고 또 어려움 당해서 마음이 다 쓰러지는 사람에 의해서 함께 뭐 해주고 기도해주고 마음을 모아주는 거죠. 그래서 절망 속에 있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소망으로 가게 하는 그게 아주 그 강력한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례식 때 장례식장 병원 가보면 그냥 아무도 없는 집도 있어요. 신앙이 없는 집은. 근데 어떤 집 가면 그 같은 신도들 성도들이 찾아와서 예배 드리고 뭐 미사 집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때마다 시마다 와서 위로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보면 오히려 그때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되게 좀
아, 저게 진짜 힘이 되는구나. 불안한 경우도 꽤 많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이 많아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막 일부러 그런 이유 때문에 신앙을 가지는 분도 좀 있다. 그건 제 경험상으로 좀 그런 경험을 했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희한한 그림이죠. 이건 뭐 그림 같습니까? 빨간색, 갈색, 노란색, 흰색이 막 뿌리는 것처럼 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은 잭슨 폴록이라는 사람이 그렸던 그림이고, 제목은 넘버 5입니다. 넘버 5, 숫자 5, 다섯 번째 뭐 그런 거죠. 실제 그림이 꽤 커요. 지금은 일부러 화면 때문에 풀어냈는데 실제로는 세로로 된 그림이고, 뭐 세로가로 의미가 없죠.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냥 높이가 2m 되고 폭이 한 90cm 되는, 여러분 키보다 좀 더 큰 그런 그림인데,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이 놀라운 사실은 역사상 다섯 번째로 비싼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거래된 게 한 10년쯤 좀 지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가격이 그 당시 우리 돈으로 얼마입니까? 1468억 8천만 원입니다. 이 그 그림 한 장에 한 1500억짜리 그림이에요. 뭐 이런 그림을 뭐라 그러죠? 추상화라고, 추상화. 그러니까 사물을 보고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물의 특징을 잡아내 가지고 뭐 화가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그린 그림이고, 그래서 이거는 뭐니 물어봤을 때 어떤 사람은 4월달에 황사 같은데요, 뭐 그렇게 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청소년기 때 고민하는 청소년 모습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노인 돼 가지고 인생의 황혼기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그 추억하는 그런 노인의 마음 같다, 그래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은 근데 이런 그림 보면 불안해요. 왜냐면 사람들 약간 본능이 뭐냐니까, 이런 거죠. 막 이렇게 꼬여 있고 어지러져 있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막 불안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뭔가 참 이쁘게 딱 정리하고 모아두고 하고 싶은 본능이 있거든요, 사람이. 혹시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나요? 카오스란 말, 카오스. 카오스란 말은 그 무질서하다, 혼돈스럽다, 그런 말입니다. 막 흩어지는 게 카오스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 카오스에 있으면 마음이 불안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자꾸 뭔가를 좀 질서를 잡고 싶어하고 체계를 잡고 싶어해요. 그래서 무질서를 카오스라 그러고 질서를 코스모스라 그러는데, 코스모스 우리가 아는 걸로 하면은 그 꽃 이름이잖아요. 근데 실제 코스모스는 우주를 말합니다. 유니버스. 왜냐니까 우주가 그냥 하늘에 별이 막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천체가 다 질서 있게, 그렇잖아. 햇빛도 지금보다 조금만 더 태양 가까이 가버리면 지구상의 모든 게 다 타버리고, 조금만 더 멀리 와버리면 다 얼어서 죽습니다. 근데 절묘하게 딱 있어가지고 거리가 적당해서 돌고 도는 거죠. 그리고 태양 중심으로 여러 행성들이 돌면서 서로 충돌도 하지 않고 딱 맞게 돌아가는 거죠. 지구도 딱 희한하게 자전축이 기울어져 가지고 이렇게 도니까 대기도 순환되면서 계절도 생기고 지구가 균형을 잡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질서가 딱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살면서 이렇게 그 사람 인생 자체가 막 이렇게 꼬여 있고 무질서하면 못 삽니다. 몸은 건강한데 정신이 막 이렇게 분열돼 버리면 똑바로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자꾸만 그 무질서한 가운데서 무자를 빼내고 질서를 잡고 싶어 해요. 왜? 그래야 그게 안전하니까. 근데 그 혼돈 가운데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가운데 가장 빨리 질서를 잡을 수 있는 게 뭐냐니까 바로 이겁니다. 의미를 두는 것이죠. 누가 죽었다? 가족이 죽었다. 슬프지. 근데 그 죽음에 의미와 가치를 두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다음에 새로운 걸로 이겨내는 거죠. 2015년 6월 17일 날 사건입니다. 미국의 동부에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작은 도시 찰스턴이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여기에 임마누엘 아프리칸 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에 저녁에 딜런 루프라는 21살짜리 청년, 남자 청년이 이 교회에 들어가서 막 변장하고 들어가요. 하고 들어가서
성경 공부 중이었던 이 교회에 들어가서 막 자기가 휴대한 총으로 막 사람을 쏴가지고 9명을 현장에서 죽게 하고 3명을 아주 많이 다치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체포되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흑인을 굉장히 혐오하는, 흑인을 싫어하는 그 백인 우월주의자, 인종차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을 9명 죽였으니까 체포돼가지고 재판받는데 이 미국의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는 이 사람이 잡힌 사람이 재판을 아직 확정 안 된 동안에 감옥에서 재판받을지 나와서 재판받을지 그걸 보석하는데 보석 결정하는 재판에서 항상 이제 피해 당한 사람의 가족들하고 영상으로 뭔가를 좀 보여주면서 반성할 기회를 줍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을 하나 보겠습니다. 며칠 전 미국에서 백인 청년이 흑인들에게 권총을 난사해 9명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죠. 내 가족을 살해한 용의자를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유족들은 용서한다는 목소리들을 직접 전했습니다. 임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치소에 감금된 총기 난사 사건 피의자 21살 딜란 로프가 보석 결정을 위한 약식 재판을 받기 위해 화상 속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What is your age? 21. Are you employed? No, sir. 이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관습에 따라 유족들이 한 명씩 화면에 보이는 딜란 로프에게 말을 건넵니다. I would never talk to her ever again. I would never be able to hold her again. But I forgive you. 아들을 잃게 된 어머니 역시 떨리는 목소리로 용서를 말했습니다. Every fiber in my body hurts, and I'll never be the same. But may God have mercy on you. 이들의 목소리를 전해 듣던 피의자는 가끔 눈빛이 흔들렸지만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유족들이 건넨 용서의 마음은 사건 현장에 모여든 수천 명의 추모객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It gives you hope. Things could get better. 미국 언론들은 재판 현장이 화해와 치유의 장이 됐다면서 공동체가 더 단단하게 결속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자, 대단하죠. 자기 아들, 딸, 식구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원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이 친구는 흑인이 싫은 거야. 그래서 흑인 교회에 들어가서 그냥 공부 중에 있는 흑인을 그냥 쏴 죽인 거예요. 그러면 예상치도 못해 갑자기 자기 식구를 잃었던 가족들이 얼마나 분노가 차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자기 자녀를 식구를 죽인 그 사람을 향해서 나는 너를 용서한다. 네가 잘 되길 바란다. 그런 말을 연달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좋은 그림은 이 딜런 루프라는 이 친구가 참 철없이 행동했던 그 일을 반성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후회하고 사과하면서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내가 바로 살겠다고 그렇게 하면 제일 좋죠. 근데 놀랍게도 이 딜런 루프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쓴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죽인 무고한 사람들을 위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내가 한 일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 참 이게 말 진짜 인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실수를 했더라도 그 실수에서 빨리 돌아서고 뭔가 반성할 줄 아는 인간인데 얘는 이미 반성할 기회를 충분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반성 안 하는 나쁜 놈이죠. 그래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연방 법원에서 결국 이 딜런 루프를 향해서 판결을 사형 판결 내려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야? 이 자기 가족을 죽인 이 친구가 사형 판결 받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유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잘 죽었다, 잘 죽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문제는 자기 식구가 죽었고 자기 식구를 죽인 그 사람도 법정 최고형을 받아서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분들의 이분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네?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근데 이 사람들이 한 선택이 뭐죠? 증오와 분노와 복수심을
나도 들어가서 네 식구를 뭐 죽인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용서했죠. 자기 사랑하는 식구, 자기 피 같은 식구를 죽인 사람을 오히려 용서했습니다. 하면서 뭐 했죠? 돌아가신 자기 가족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건 뭐냐니까 이거죠. 유족들이 자기 식구를 갑자기 잃어버리면 소위 그 멘붕이 오겠죠. 그럼 자기 삶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용서하고 그래서 죽은 사람의 죽음을 가치 의미 있게 만들므로써 중요한 건 뭐? 일상으로 돌아와서 평안히,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살아오지 못하지만 오히려 남은 사람이 죽은 사람의 죽음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빨리 회복해서 살아갈수록 점점 많은 사람에게 용기, 힘을 주는, 그러니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종교의 심리적인 의미가 되겠죠. 역할이 되겠죠. 자기를 더 견고하게 하고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만났을 때 그것을 의미 있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 그게 바로 종교가 주는 심리적인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지난주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요런 그림 그리면서 제가 뭐라 그랬죠? 생애주기란 말 기억납니까? 생애주기. 예. 사람이 크면서 과정이 있잖아요. 이렇게 꼬마에서 어린이로,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 청소년에서 어른으로 올라가는 과정이 있는데 문제는 이 과정을 올라갈 때마다 이런 이렇게 단계마다 이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성장이 되는데 몸과 마음이 같이 성장 안 될 때가 많아요. 몸은 쭉 올라가는데 아직 정신이 덜 올라가는, 여러분 때가 딱 그런 때입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 어머니보다 키가 큰 사람이 꽤 있을걸요. 벌써부터. 그러니까 그 사람 벌써 나이가 벌써 이제 17세인데 키는 거의 다 자랐어요. 어른처럼 다 자랐어요. 슬픈 소식이지만.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내 속에 애잖아. 그러니까 외형으로는 어른인데 아직 멘탈은 애거든. 애매할 때죠. 나는 어른도 아니고 애도 아닌 것 같고 중간에 끼인 사람 같고.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힘도 세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아직까지 정신이 좀 애매해. 아직 어른들은 날 애 취급하고 동생들은 내보고 어른 취급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그때 느끼는 마음이 이런 게죠. 소외감도 느끼고 부조화, 불안정 그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사람은 이런 걸 해요. 여러분 중학교 졸업했잖아요. 작년에. 그죠? 원래 초에 졸업했구나. 졸업하기 전날하고 졸업하고 그 다음날하고 달라지던가요? 똑같아요. 입학식은 우리 아직 못했지만 입학해봐요. 입학하기 전날하고 입학하고 달라집니까? 뭐 몸무게가 늘고 합니까? 똑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20살 되면 성인식 뭐 하겠죠. 또 나중에 결혼식하고 뭐 이거 하잖아요. 이런 거를 하고 말고 별 상관없는 것 같은데 왜 하느냐? 그걸 해줌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을 잡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입학식 안 하고 그냥 학교 가도 되지. 근데 입학식 하면서 교가도 부르고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인사도 듣고 이러면서 마음속에 난 이제 이 학교 학생이구나, 난 고등학생이구나, 이걸 마음에 새기는 거지. 결혼식도 뭐 좋아하는 사람 둘이 살면 되지. 근데 결혼식 하면서 준비도 많이 하면서 그날 참 아름답게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 불러 모아놓고 축하도 받고 하면서 나는 이제 이 사람의 뭐 남편이자 뭐 아내, 그렇게 살면서 나는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있다. 그거를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고 또 때로는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그러니까 더 책임감 있게 제대로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느끼잖아요. 그거를 앞으로 많이 들을 말인데 어려운 말로 통과의례라고. 통과의례는 말 그대로 통과. 어느 단계를 지나가는 과정을 통과라고 그러죠. 근데 통과할 때 그냥 쓱 지나가는 게 아니고 통과할 때 뭔가 여기서 세리머니를 하는 거예요. 중학교 3년을 끝내면서 어떻게 해요? 졸업식이라는 통과 의례를 하면서 난 졸업했구나, 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새롭게 하면서 더 마음속에 새로운 소속감도 주고
안정감도 주고 또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라는 미제 세계로 나갈 때 불안하지. 근데 그때 졸업하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잖아요. 여러분 꿈을 향해 나가라고. 졸업은 끝이 아니라 서로 출발해라고. 이렇게 딱 의미를 부여해 줌으로써 여러분이 더 힘있게 멀리 나갈 수 있게. 그러니까 불안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좀 안전하게 든든하게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통과의례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종교의 심리적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새로운 정체성을 나는 누구지 이걸 부여해 주는 거죠. 자 넘어갑시다. 이제 사회교사를 좀 빨리빨리 할게요. 자 여러분 이분 아십니까? 이분 여러분 태어날 때인가요? 하여튼 그때 대통령 했던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분 장례식이 2009년 8월 달에 있었는데 그때 장례식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하신 분이니까 국장이라 그래서 나라 차원에서 장례식 해주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자 뭐 하는 거죠? 불교에서 불교 승려들이 스님들이 와서 장례식 불교식적으로 장례 절차를 하는 장면이고 또 자, 이분 잘 모르겠죠? 여기는 여기 보시면 보이나요? 여기에 황금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요거는 원불교라고 합니다. 원불교는 불교랑 비슷한데 약간 좀 차이 나는 예, 그 장면입니다. 그런 건데 원불교에서 종교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목사님들이 와서 의식을 하는 장면이고 천주교에서 신부님들이 장례의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보세요. 한 번에 나오네. 예. 같은 분인데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에서 네 종교에서 각 종교에 맞는 장례의식을 하는 장면이죠. 왜냐니까 대통령께서는 뭐 한 사람이지만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갔을 때 솔직히 말해서 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그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러면 천주교에서만 와서 이렇게 장례식을 하면 될 건데 왜 기독교, 불교, 원불교 다 하느냐? 이분은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 중에는 천주교인도 있지만 기독교인, 뭐 또 불교인, 원불교인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함으로써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온 국가가 다시 한번 이렇게 화합하는, 연합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설문조사 있었대요. 설문조사도 뭐냐니까 이 대통령 우리나라 법적으로 대통령 국장 때는 4대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이 네 종교에서 장례식을 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봤더니만 지금처럼 국민화합 차원에서 4개 종교가 다 하자 이게 한 반 정도 됐고 본인이나 가족들이 선택하는 한 개 종교만 하자 이게 한 10%쯤 됐고 그냥 국장은 하되 종교의식은 폐지하자가 한 17%쯤 됐고 관심 없는 데요 상관없는 데는 분이 한 20%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뭐냐니까 요거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종교를 하자는 거죠. 근데 봐세요. 요거만 해버리면 오히려 이런 분들의 장례식을 통해서 국가가 더 연합되는 게 아니라 더 갈라지겠죠. 그래서 법으로 정해놔서 4개 종교가 다 같이 이 장례의식을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왜냐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가 더 이렇게 연합되는 거죠. 또 다른 연합 볼래요? 이게 이제 전 세계 종교 관련 지도인데 보시면 자 여기 천구색이죠. 북미, 남미,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요 남부 사프리카 쪽, 그 다음에 호주 이쪽에 이쪽은 다 이제 기독교 계통입니다. 여기 기독교는 우리 흔히 말하는 개신교하고 천주교가 같이 포함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붉은색 이슬람입니다. 서남아시아,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여기 동남아시아 지역에 이슬람이고, 그 다음에 여기 주황색 힌두교죠. 힌두교 지난주 기억나죠? 힌두교는 주로 인도 지역에 좀 표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불교는 몽고,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여기 동남아시아 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차이니즈 되죠. 중국 종교. 딱 중국에 모여 있죠. 요거는 우리 흔히 말하면 뭐 도교 쪽도 도교. 도교가 뭐 따이즘이라 하는데 따이즘 그냥 흔히 중국 종교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이스라엘 지역인데 여기만 유독 전 세계에서 유대교를 신봉합니다. 유대교. 그러니까 이 유대교를 무시할 수 없는 게 한 나라가 믿지만 이 유대교라는 종교는 기독교, 그다음 천주교, 이슬람교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한 나라가 믿는 작은 종교지만 종교학적으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종교입니다. 유대교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왜 이러지? 예, 보십시다. 예, 요게 이슬람이죠. 여기도 이슬람이고 여기는 이슬람의 모스크라 그러고 여기는 이슬람 중에서 가장 그 중요한 카바 신전이라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이슬람 교회는 죽기 전에 여기를 꼭 한번 가야 돼요. 또 해마다 중요할 때는 여기에 한 200만 명이 와서 이 검은색 건물 카바 신전을 이렇게 돕니다. 돌면서 이 다 사람인데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서 돌다가 막 해마다 압사사고 깔려 죽는 사고가 늘 발생해요. 그래도 매년 갑니다. 여기는 불교 절 대웅전. 이게 대웅전의 대웅이라는 게 큰 영웅인데 석가모니를 말하죠. 대웅전. 그다음 여기는 교회입니다. 교회 예배드리는 장면이고 여기도 교회죠. 손 들고 찬양 기도하는 모습이고 여기는 그 인도의 겐지스 강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 힌두교인입니다. 해마다 절기가 되면 여기에 수십만 명의 사람이 와서 겐지스 강에 그 목욕함으로 자기의 죄를 씻는다 그런 믿음으로 의식을 하는 거고 여기는 그 향교입니다. 향교 이렇게 의식하는 거고 여기는 이게 흑백이죠. 사이 작은데 여기 보입니까? 이렇게 나무로 된 거. 이게 신사입니다. 신사. 일본의 종교가 신도잖아요. 신도. 요 사진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그 식민지 할 때 그때 사진인데 신사 참배하는 그런 모습이고 요거는 혹시 알겠습니까? 이번에 이슈가 됐던 거 신천지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아주고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그들의 삶을 잡아주는 이 사회 통합 기능, 사회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종교의 큰 역할입니다. 사회를 통합해주게 하는 역할, 하나로 묶어주는. 그래서 항상 국가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도 우리나라의 그 어른들을 모을 때마다 종교 지도자들 다 불러 모아서 의견을 잘 청취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한마디가 수백만의 사람들을 마음을 잡아주는 거죠. 근데 이건 좋은 기능이고 또 반대로 종교가 사회를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입니까? Islam will dominate the world. 이슬람이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뭐냐니까 이슬람 시대들이 이제 다른 나라에 이민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 영국에 갔다. 그러면 영국의 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영국 법 지키는 걸 거부하는 거야. 왜? 자기는 이슬람 법을 지킨대. 만약 생각해서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 왔는데 나는 대한민국 법 필요 없어. 나 그거 안 지킬래. 나는 내가 믿는 종교의 법을 지킬래. 그러면 그 나라하고 충돌이 될까 안 될까요? 되죠. 근데 그게 한두 명 그러면 별 문제가 아닌데 만약에 대구에 그런 사람이 한 뭐 5만 명, 10만 명 모여서 산다. 그러면 그 동네는 우리나라 법이 통제가 잘 안 되겠지. 그건 좀 약간 무섭잖아. 그죠? 그렇게 되고 말겠죠. 그러면 우리 종교가 그 나라를 안정시켜주는 게 아니라 더 힘들게 만들겠지. 그런 예가 꽤 많습니다. 보세요. 이거 보면 9.11 미국 테러죠. 이것도 여기 나오는 과격한 급진적인 이슬람 신자들이 나와서 했던 얘기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여기 일본의 옴진리교라는 사이비 종교인데 여기는 출근하는 지하철에 독가스를 풀어가지고 뭐 수십 명을 죽게 했던 그런 사건이거든요. 결국 이제 교주가 아사하란가 이 교주가 하여튼 사형당했습니다. 그리고 뭐 십자군 전쟁이나 여기 보면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종교 때문에 되게 분쟁이 많아요. 우리나라처럼 종교가 다양한데 평화적으로 사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희귀한 케이스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뭐 스님하고 신부님하고 패싸움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오히려 목사님하고 신부님들 아침에 조기 축구하는 걸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가 굉장히 많은데 불안하지 않고 잘 융합하는 아주 희귀한 나라입니다. 희귀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는 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싸워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아까 앞에 봤던 종교의 어떤 사회 통합 기능이 아니라 반대죠. 종교가 오히려 사회를 어떻게 해요? 분열시키는 나쁜 방향이죠. 그런 기능도 합니다. 또, 자, 옛날 사진인데 의사입니다. 의사 간호사죠. 우리나라에 처음 보니까 기가 막힌 게 아프면 뭐 그때 병원이 없었으니까 한의원인데 그것도 이제 한의원도 비싸서 못 가니까 대부분 뭐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그러면 무당한테 가서 점을 치거나 부적을 쓰거나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의술로 해가서 수술이 가능한데 뭐 굿하다가 뭐 다 병이 이렇게 가는 거죠. 뭐 그리고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지금 바이러스 세균인데 그때는 뭐 귀신 들렸다 그러고 그래서 뭐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처음에 이제 기독교를 전하러 오셨는데 와보니까 너무 걸어 있으니까 병원을 세우고 밑에도 어딥니까? 학교를 세워서 이 좀 예수를 전하기 전에 먼저 이 사람들을 좀 문명화시키자. 그래서 초창기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죠. 여기 보면 여기 병원이죠. 요거 뭔지 알겠습니까? 다 이렇게 여기가 이화학당의 옛날 사진입니다. 이화학당. 그러니까 옛날에만 해도 여성들 남존여비가 심했잖아요. 남녀 차별이. 그래서 여성들은 공부할 기회도 없었고 사회로 진출할 기회도 없었는데 이 여성들을 새롭게 교육하는 그래서 최초의 우리나라의 근대적 여성 어떤 교육단체가 이화학당이잖아요. 잘 아시는 분이 한 분 있죠. 여기 다니다가 독립운동 하신 분 있잖아요. 유관순도 이화학당 다니다가 이제 3.1운동 때문에 학교가 문 닫으니까 고향 가서 독립만세 부르다가 순구 가신 분이죠. 그리고 기독교만 그런 게 여기 보면 요 그림 여기 누군지 알겠습니까? 원래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배울 겁니다. 동학 농민운동 할 때 그 사람인데 뭐 최재우나 전봉준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종교의 힘으로 사회를 어떻게 합니까? 변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종교의 사회 변혁 기능. 그러니까 종교는 사회를 통합하기도 하고 또 사회를 분열시키기도 하고 사회를 변혁시키기도 한다.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시간도 많이 됐는데 자 종교의 심리적 역할 뭐냐니까 종교는 바로 삶의 의미와 정체성을 그 사람에게 심어준다. 살아갈 때 자꾸 우리한테 오는 어떤 위기감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종교가 신앙이 지금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의미를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위험하지 않고 낙오되지 않고 이렇게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의 사회적 역할은 세 가지죠. 통합, 분열, 변혁. 통합은 긍정적인 거, 분열은 부정적인 거, 변혁은 뭐 긍정 부정도 아닌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는 업그레이드 단계죠. 요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오늘 좀 길게 했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끝났죠? 그 퀴즈하고 과제가 있는데 여러분 잘 해주시기 바라고 어렵지 않게 할게요. 그러니까 영상을 쭉 보시면 됩니다. 보시고 너무 먼저 하지 마세요. 저도 가능하면 그날 아침에 영상 올립니다. 그러니까 미리 하지 말고 시간 따라서 하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30분 했더니만 30분은 다 봐야 되니까. 근데 나머지 20분을 너무 빨리 끝내서 오늘 내가 좀 일부러 맞췄는데 하여튼 내가 다음 주 좀 더 조절할게요. 좀 더 짧게. 오늘은 좀 길게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나 뭐 질문이나 할 말 있으면 그 과제 토론방에다가 내가 좀 과제 내고 질문하셔도 되고 제가 오늘 저희 집에서 방에 산다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 EBS 온라인 클래스로 보지만 저한테 오면 지금 이 영상은요 제가 부분 공개해서 제 유튜브에 올리지만 다른 사람은 못 봅니다. 여러분밖에 못 봐요. 이걸 링크하는 사람만.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있으니까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